찬송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잊으소.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비와 공율 안에 품으시고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를 이루시기 위하여 새날을 허락하시고 그 첫 시간 모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온전히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사야 45장 20절로 끝절 말씀 교독합니다. 열방 중에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아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러나 아멘. 구원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과 구원의 하나님, 역사 속에서 개입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계속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도 구원의 하나님, 구원은 어디로부터 오는가에 대하여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고레스가 하나님의 종. 그 당시에 고레스 자신도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쓰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발흥, 그를 통하여 여러 나라들의 재편, 또 그 와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루살렘으로의 귀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역사는 하나님에게 있다. 고레스의 정복 가운데 많은 나라들이 정복되어지고 피난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모든 이들에게 임합니다. 너희들 다 나에게 와서 토론해 보자. 도대체 너희들의 구원은 어디에 있겠는가? 열방 중에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 오라. 함께 가까이 나아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우상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 우상을 통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이들을 다 나에게 와서 한번 논쟁을 해보자. 변론을 한번 해봐라. 도대체 구원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너희는 알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너희들의 구원에 대하여 그리고 너희들의 모든 것에 대하여 역사의 주관에 대하여 너희들은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다. 너희들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너희들을 지금껏 생존케 한 이는 나 여호와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면서 구원을 찾고 있는 모든 이들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죠. 구원은 나에게 있다. 너희들이 갖고 있는, 너희들이 믿고 있는, 너희들이 의지하고 소망하고 있는 피난하는 과정 중에 나라를 잃고 피난하는 그 고레스 페르시아에 의하여 멸망당하는 모든 열방의 피난자들에게, 그러니까 패배자들이죠. 그들은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들에게 다 나오라. 너희들은 이 상황 속에서 피난하며 구원이 필요한 상황 속에서 너희들은 우상을 통하여 구원을 얻고자 하고 있구나. 다 나에게 오라. 구원자는 나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피난할 때 우리나라도 피난의 역사들이 많이 있죠. 뭐 가까이는 6.25 전쟁 때도 많은 이들이 피난을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했죠.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인간들은 구원이 필요합니다. 어디에 구원이 있을까? 그리고 적은 누굴까?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는 그 세력으로부터 구원을 얻기 위하여 구원을 받을 장소는 어디고 구원할 일은 누군가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나에게 오라. 나에게 오라. 여러분, 구원처가 필요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힘드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정돈이 안 되십니까? 절박한 가운데 무엇인가 나에게는 구원이 필요하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흔들릴 때가 있어요. 말씀이 진리라고 고백하면서도 그 진리와 다른 사탄의 미혹에 흔들릴 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아담과 이브가 사탄에 미혹되듯이 사탄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존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을 방해하는 존재,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들이 말씀 안에서 희락하는 것을 방해하는 존재죠. 그래서 그것에 미혹된 자들은 다 파괴되어지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피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떨어집니다.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죠. 모든 죄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우리는 참 하나님께 안 나가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찾아오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힘들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고, 하나님의 의보단 우리의 의를 앞세우며 교만할 때 하나님은 항상 말씀으로 찾아와 주십니다. 지금 이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방에 피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깨달으라라는 겁니다. 우상으로 구원을 얻고자 하느냐? 그것은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하여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찾아오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 멸하면 되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멸하기를 좋아해요. 그리고 공의를 이루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시질 않으세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권면하시고 때로는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참 우리 인간들 자기도 모르게 사탄과 하나 될 때가 많아요. 그게 우리의 참 악함인데요. 우상을 가지고,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 이 무지한 자들, 이 자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나에게 와서 구원을 받으라라고 권면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들은 이런 하나님을 알고 이런 하나님이 좋은데 이런 하나님처럼 살지를 못해요. 그들을 심판하기 바빠요. 그들을 징계하기를 바빠요. 그들이 없으면 나무 우상을 가지고 구원을 얻으려고 해서 하나님을 반역한 사람들이 없어지면 좋은 세상이 될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를 않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겁니다. 이 일을 누구에게 맡기셨는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땅 끝까지 나를 증거하라.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여호와니라. 나 외에 신은 없느니라. 나에게 와서 구원을 받으라. 이 말을 믿고 이 말을 이루는 수단들이 저와 여러분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차 하는 순간 그래요. 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 병원에서도 그래요. 에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혹은 조금 더 잘 믿는 사람들이 조금 더 신앙이 약한 사람들을 또 나눠요. 에이, 제대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은 간절하게 절실하게 말씀하십니다. 피난하여서 구원을 얻기 위하여 간절한,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나무 우상을 들고 구원이 필요합니다라고 간절하게 외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것에게 구원받지 못해 나에게 와, 나에게 와 그러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어려움에 처하면 우리는 당연해 그래요. 어찌 보면 통쾌함을 느낍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모욕하던 자들, 그래 너희들은 그래 마땅해. 너희들은 응당히 받아야 될 죄의 열매를 받는 거야. 그게 참 우리하고 하나님하고 차이예요. 우리는 그들을 조롱하고 그들의 패망을 즐기는데 하나님은 간절하신 거예요. 그들에게 오셔서 제발 그 우상을 버리고 나에게 와서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신약에 그대로 나오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가늠한 여인과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나에게 와서 구원을 받으라라는 거예요. 근데 가늠한 여인과 삭개오를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찌했죠? 당연해 너희들은. 너희들만 없으면 세상은 좋아져. 너희들의 고통은 당연해. 참 하나님과 우리는 달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고백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러면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배신해서 피난 가고 있는, 이리저리 방향을 모르고 구원은 필요한데 구원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도 모르고 우상을 가지고 의지하고 소망하며 그 우상으로 인해서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절박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처럼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죄 지은 자를 조롱하고 심판하는 것이 이게 우리의 의거든요. 우리의 의는 어디로부터 오는가? 나는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엄청난 착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가? 누구와 비교해서 나는 하나님 안에 있어라고 말할 수는 있겠죠. 근데 하나님 시각으로 너희들이 하나님 안에 있는가?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 판단 기준에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가? 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항상 우리는 우리를 평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평가를 하고 싶지를 않아해요. 그저 나보다 잘 못 사는 사람, 세상을 보고 나를 평가를 해요. 내가 저들보다 낫지. 그러면서 자기 의가 나와서 저들만 없으면 천국이 올 거야 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우상을 섬기고 사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심판하면서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있다라는 것은 깨닫지를 못해요. 남의 우상은 참 큰 우상처럼 하나님을 반역한 죄인 중에 죄인처럼 보이면서 우리 속에 있는 우상은 발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말씀은 말씀대로, 우리 속에 있는 우상은 우상대로.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만이 공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믿는 자들이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만이 공의인 거죠. 하나님의 의는 뭐죠? 사랑입니다. 죄인마저 사랑하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마저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돌이키시기를 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을 제거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공의를 외치면서 제거를 얘기를 해요. 어떤 사건이 닥쳐야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잖아요. 나는 뭐 물질은 이길 수 있어.
물질이라는 사건이 드러나야 내가 물질을 버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가 드러나는 거죠. 내가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 세상의 문제가 나에게 절박하게 다가왔을 때 내가 드러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공의, 믿음, 소망, 사랑,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맞죠? 믿음, 소망, 사랑,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미움과 사랑의 선택의 순간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사랑인데 우리의 공의는 미움일 때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지속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별 문제가 아닌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완전히 반하나님적이고 반기독교적인 것이 미움과 증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다 불러서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나를 통하여 너희들 구원받으라고 하는데 사랑으로 오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모욕했어요. 근데 우리는 너희들 나를 모욕했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원수 갚을 때야. 이제 복수할 때야.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인가 사랑은 다 이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공이고 그것을 통하여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천국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면서 사랑보다는 하나님의 공의보다는 우리의 의로서 천국이 이루어질 것입니다라고 고집스럽게 나아가요. 지금은 어떠할 때인가? 기도할 때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그리고 어떠한 것이 오든 저는 주님의 뜻을 소망하며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는. 제발 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받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을, 이 무지한 자들을 심판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그들을 통하여 자신 발견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위에 믿는 것이 있을까? 없습니까? 나는 하나님보다 더 현실적으로 필요한 게 있어요. 없습니까?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 그 우렁찬 말씀, 성경 전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존재, 그 하나님마저 부인하며 나는 사랑할 수 없어요 라고 외치는 우리는 없습니까? 이것이 없으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즉 죄인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이것이 그렇게 위험한 일이고 그렇게 큰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저는 여기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으면 세상의 말처럼 심판하고 징계하고 나뉘고 스스로 의만 드러내는, 내 의가 옳아라고 주장하는 그런 세상에 살면 저는 없어요.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용서하셔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게 된 겁니다.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살아간다. 근데 용서받은 죄인이요, 하나님 보실 때 내가 너를 용서했다. 용서받은 죄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용서받은 죄인이 자기가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계속 세상에 나가선 용서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과연 그 사람은 용서받은 죄인일까요? 용서받은 죄인으로 살아가는 걸까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을 부인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우리의 정의가 충돌할 때 이것은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여러분, 그 하나님을 알면 그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구원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죠? 하나님께 돌이켜라라고 외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된다.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세상의 구원의 소리, 가진 우상들이 내가 구원이다라고 외치는 이 지점에서 구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구원은 사랑으로 이루어집니다. 라고 외쳐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사건이 닥치면요, 저도 그럴까 봐, 저도 그래요. 어떤 사건이 닥쳤어요. 그리고 제가 선택을 했고 제가 어떤 일을 행했어요. 그럼 그 선택과 내가 행한 것의 결과로 나는 허망할 수 있고 나는 기뻐할 수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을 이룸으로 절망하거나 기뻐하는 것보다 정말로 치명적인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있었느냐라는 겁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이룸으로 기뻐하는데 그 기쁨이 하나님 뜻에 온전하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물질을 얻으면 기뻐요. 자녀가 잘 되면 기뻐요. 내 세상적 일이 잘 풀리면 좋아요. 육체가 좋다는 거죠. 세상적으로 좋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좋아하실까라는 것을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의로운 게 아니라 의롭다함을 얻는 겁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용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은 의롭다함을 얻어야 돼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용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만 의롭다함을 얻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상 모든 죄인들이 의롭다함을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심판하고 그렇게 비판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얻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기를 원하고 내 생각과 반하는 사람들은 다 멸망당하기를 원해요. 이래선 천국이 절대로 이루어지질 않아요. 이래선 십자가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십자가란 죄인을 위해서 내가 죽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죄인을 죽이는 게 아니라 저 죄인을 위하여 내가 죽는 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들 교회마다 십자가를 다 걸고 이 십자가가 진리고 이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그러는데 사건만 닥치면 그 십자가를 부정해요. 누군가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원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혀 말씀으로 거듭나고 또 그렇게 된 자가 죄인들을 위하여 내가 죽어지는 것, 내가 낮아지는 것, 내가 용서하는 것. 지금 세상의 소리는요, 너 잘못한 거 고백해 이 소리밖에 안 들려요. 너 이거 잘못했지, 너 이거 잘못했지, 너 그래서 안 돼, 넌 그래서 안 돼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나에게 오라. 내가 용서할게. 그리고 나한테 의롭다함을 받아. 하나님께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세상은 그렇게 말한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이므로 그 죄 지은 자들은 다 부끄러움을 당하리라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의롭다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제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너희는 너희 죄를 알아. 그것 때문에 안 돼. 그것 때문에 안 돼. 말 들어보면 다 죄인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외쳐지는 소리들이. 오라요. 그러면 옳습니다 하고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희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이만큼 죄가 있는데 너희는 내 죄보다 더 큰 게 있는 것 같아. 지금 이런 꼴이에요. 내 눈에 있는 건 보지 못하고 성경에 나온 말씀처럼.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다 죄인이에요. 근데 죄인들끼리 누가 더 죄인이냐라고 서로 다투고 서로 오만하고 서로 교만해요.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들 다 용서하라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들도 용서하고 살아라라는 겁니다. 율법의 가장 큰 게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잃지 말으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이 사건 속에서 잃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반역한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주장 때문에 우리의 의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저버리게 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저도 막 그래요. 누구는 뭐가 잘못됐고 이 사람은 뭐가 잘못됐고 그러면서 항상 느껴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까? 하나님의 선택에 순종하자.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자.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어떤 역사를 만들려고 한다면 그것은 세상 역사가 되고요. 세상 나라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역사를 꾸려갈 때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시게 되는 거거든요. 역사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것이 신명기 역사서고요. 이 이사야가 제일 처음에 활동했던 시대,
신명기 역사서 시대입니다. 지금은 제2이사야 시대인데요. 이것은 바벨론이 패망하고 포로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너희들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겠지만 그 상황 속에서 얼마나 절망하고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나라를 회복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할까? 너희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너희들이 원망하고 너희들이 바라보는 것이 세상의 능력이냐? 바벨론이냐? 페르시아냐?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잘 됐으면 좋겠죠? 잘 돼야 됩니다. 누구를 바라봐야죠? 하나님입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 평강이 있어요. 그래야 천국이 있어요. 제발 세상 사건 때문에 여기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증오와 그 잔인한 심판으로 가득 찬 죄인이면서 남의 죄를 심판하고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요. 한 사람은 정말 예수님은 정말 의인이십니다. 한 죄인은 조롱해요. 우리가 그렇게 될 수는 없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또 조롱하는 그 보혈을 조롱하는 자가 되서는 안 됩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구원의 대상은 누구죠? 구원의 대상은 여러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심판하고 싶어하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가장 미워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과 완전히 반대쪽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미워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믿는 겁니까?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구원은 베풀어지는 겁니다. 구원은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저들에겐 은혜 주지 마세요라는 거거든요. 우리는 은혜 주시고요. 저 사람들에게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어요.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는 자격이 있는가? 이것은 이것은 신앙의 기본이고 가장 중심입니다. 이것을 잃으면 다 잃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을 잃으면 다 잃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다 돌이켜 내게로 와 구원을 받으라. 구원의 대상은 누구죠? 모든 인류, 모든 죄인입니다.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 하나님께로 모든 죄인들을 인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더러워져. 저 사람 때문에.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나 때문에요.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세상은 깨끗해지질 않아요. 나 때문에 천국은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깨닫는 자가 되면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돼요. 너희들 때문에 말하는 사람들은요, 참 하나님 일 방해하는 사람들이에요.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하잖아요. 왜요? 나 같은 죄인 용서하신 하나님. 나에게 죄와 사망을 극복하게 하시고 나에게 평강과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 진리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 영생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제발 선택적으로 하지 마세요. 선택적 사랑, 선택적 공의. 신앙은 사건 속에서 드러납니다. 교만한 사람이 그저 교만할까요? 사건 속에서 교만해지는 거예요. 혈기내는 사람이 그저 혈기낼까요? 사건 속에서 속에 있는 혈기가 다 드러나지는 거거든요. 그때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요. 누군가를 심판하고 싶은 마음이 왜 생기죠? 사건 속에서 생깁니다. 그러면 자기가 의인된 거예요. 그때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에 나아가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탁이 있어요. 마지막 명령이세요. 너희는 세상에 나가 나를 증거하라. 부디 지지 마십시오. 부디 사탄의 미혹에 패배하지 마십시오. 끝내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으십시오. 자비와 공의를 붙잡으십시오. 세상에 자비와 공의이 풍성하면 그것이 천국이에요. 우리는 누리잖아요. 용서받고 지금도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누리잖아요. 용서받고 자비를 누리는 자는 세상에 나가 그것을 얘기해야 돼요. 그렇게 하라고. 나 용서받았다라고. 나도 용서할게. 우리 서로 죄인이니까 하나님께로 함께 나가자. 그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제발 가장 큰, 이거 별거 아니라고들 생각들 하더라고요. 율법 중에 가장 큰 율법은 사랑하는 겁니다. 용서하는 겁니다. 이것을 잃으면 다 잃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저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모두 거대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사람됨을 잃어버리지 마십시다. 사랑을 잃지 않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그 아름다운 그 달콤한 그 맛을 세상에게 전하시는, 용서하는, 이게 용서만 하면요, 용서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면요, 거긴 천국이에요. 근데 서로 심판하는 사람으로 가득 차면 그건 지옥입니다. 대한민국의 현실이 지옥같이 보여요. 지옥 만들라고. 여러분, 과정이 이렇게 지옥 같은데 열매가 천국 되겠습니까? 우리마누라도 천국을 잃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혈연과 피부의 색깔과 이념과 신념과 모든 것을 떠나 모든 인류에게 외치십니다. 나에게로 나오라. 진리는 하나님 한 분, 그 하나님께로 나와 구원을 얻으라. 주님,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부터 맨 앞장에 서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굳건히 매여 하나님의 메인자 되어 세상에 하나님을 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행함을 통하여 예수님이 증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미혹에 쓰러집니다. 세상의 시류에 흔들립니다. 그러나 저희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끝내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미혹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매인자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매인자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용서받은 죄인, 감격한 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서 주장하사 주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